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새롭게 하여 온전히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를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법에 관해 추가적으로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의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배회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를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획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규정도 이미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그것을 또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보충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2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지 않은 것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이지만 또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긴 것도 분명한 죄이죠. 자, 그러할 경우에 관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또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는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와 개인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이고요. 또한 또 다른 두 가지는 이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자, 회중이 공동체가 고의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모르는 가운데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해서, 화제는 번제를 말합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죠.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자, 소제와 전제는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어요.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것을 추가로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제 속죄제로 숫 염소 한 마리, 화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장이 맡아서 하죠. 2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죄하게 되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타국인도, 이방인도 이와 같은 모든 제사의 효력을 똑같이 입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다루어져야 하고요. 또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들도 똑같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에서는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는 거죠. 실수로 의도적이 아닌 그러한 모르는 가운데 개인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럴 경우에는 속죄제를 1년 된 암염소로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본토 소생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30절부터는 이제는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 부지 중이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알면서도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은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끊어져야 한다. 끊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목숨을 끊는다, 사형에 해당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 했다. 그것은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한 것이고, 그것은 불을 지펴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31장 14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규례에 안식일에는 당연히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도 금지됐고, 불을 지피는 것까지도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단 가두어 두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라.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가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쟁할 때도 안식일에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다른 규례인데요. 그것은 옷이 있으면 옷 끝자락에 옷 모서리에 술을 다는 거, 이렇게 줄 같은 거 느린 술을 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관한 규정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옷 단의 귀에 끝에다 모서리에 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청색 끈을 그곳에 첨가해라, 더해라. 청색을 얻는 것은 이 당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특별한 염료로 이 청색을 얻었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나는 조개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청색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귀한 것인 만큼 또 거룩하게 여겨지는 색깔이 청색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술에 더하라. 옷에다가 옷 끝에다 이렇게 술을 다는 것이죠. 네, 제가 지금 제 책상 위에 조그만 보가 있는데 바로 네, 이것처럼 네,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술을 다는 겁니다. 술을 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도 이렇게 술을 달곤 합니다. 이 술을 가리켜서 이 유대인들은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릿. 바로 이 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술을 왜 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39절에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마지막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너희 옷에 이 술을 달아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기억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옷술, 찌찌트라고 하는 이 술을 단 그러한 옷을 입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 덮는 그 보를 이렇게 덮고 그와 같은 이 계명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초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함이 초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의 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떠한 그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거룩하기 위해 죄 사함을 받아야죠. 죄 사함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모습, 삶,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너무도 위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수를 만들어서 언약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기 위한 나름 자기의 방법을 매일 지키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러한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일기를 쓰기도 하고 매일 밤에 또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양한 자기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고 초점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에 힘쓰며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